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할 때 한 길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 가운데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끔 하여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화와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 혹 계시나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보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분명히 우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면 모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도 사실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더 좋은 줄 알면서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요, 복이 더 좋은 줄 알면서도 화가 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또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생명과 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게 되면 그것이 생명과 복된 길인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제가 설교 시간에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생명과 복이 좋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유혹을 받아서입니다. 왜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죄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 괴로우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고 그 마음을 내버려 둘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지만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즐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화목하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죄악으로 인한 그러한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 그 만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혹 아닌지 우리 스스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왜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할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려고 금송아지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더 깍듯이 모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의 신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만 우리는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다 보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에 세상에 더 풍요로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 길로 인하여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신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나한테 만족을 주는 물질의 풍요로움, 권세의 만족감, 명예에 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복이다 생각할 때에 그것을 직접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여기는 다른 신들에게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과 화의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죄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의 유혹으로 오는 즐거움이 있고요, 눈으로 신뢰하고 또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러기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의 길, 또 사망의 길, 화의 길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찾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 끝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신명기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 편안하게 두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요, 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또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들을 많이 누리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살냐? 이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스러운 대로, 내가 즐기며 내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복된 길보다는 그 끝이 사망이고 화이지만 지금 순간에 누리는 만족감, 즐거움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이들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평생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망하는 길인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이, 그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순간 우리의 순간적인 만족함 때문에 그리고 잠시 잠깐 한번 사는 인생,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 보자 라고 생각해서 생명과 복이 좋은 줄 알면서도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가는 혹 그런 삶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은 오래되지 못하고 길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하고 또한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우리도 모르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16절에 있는 내용과 또 병행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6절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어찌 보면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기에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나 보고 저런 얘기하는구나 끄덕끄덕 옆 사람이 찬양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내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들, 그래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진짜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항상 예배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과 그 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우리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인 6절부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올해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늘 스며질 수 있도록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오늘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2023년 한 해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20절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6절에는 없고 20절에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라붙다, 하나님께 굳게 결합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아니 얼마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과 꼭 붙어 있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굳게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과수원, 포도 농사를 짓는 과수원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자주 봤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생긴 거는 이쁘지 않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나무가 꺾이지 않도록 줄을 매달아 또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혹 바람이 불거나 폭풍 때문에 가지가 꺾여 있어서 그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결코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생명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을 때에,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꼭 의지하고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전달되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거하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요? 처음에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망과 화로 가는 길 가운데는 넓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즐거움이 유혹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넓어 보이죠?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묻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보면 세상이 주는 유혹, 그 즐거움이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넓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가고 즐거움이 있는 그 길이 사망과 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은 좁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예배드리는 자리 힘겨워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붙들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된 길을 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더 붙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자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